오늘은 이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밝혀내기 힘든 기억에 관한 비밀. 그러니까 죽었을 때 세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다 기억하면 죽음의 세계는 있다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억에 관한 비밀과 모든 종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종교 창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8만 대장경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날짜는 좀 지났지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기독교의 성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껏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죽음의 세계를 알 수 있으며 또 전생 또한 있더라도 전생은 죽음 전이죠. 죽음 전에 전생 또한 있더라도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삶은 지금 오늘 이후에 이 내 강의를 듣고 그 이후의 삶은 예전과 다르게 인생 또한 갈 길이 분명해져 방황하지 않고 착실하게 확실한 목표를 향해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받아들여서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죽음의 세계와 그 기억 그리고 예수가 하고자 하는 환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정신은,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자의식과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자의식이에요. 생각하는 자의식과 또 몸을 움직이며 이 활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에요. 같은 것 같지만 그것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게.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보태면 자의식도 영혼도 아닌 순수한 정신 그 자체 신성 또한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으면 신성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옛날의 동양은 이와 같은 관계를 자의식은 영혼은 양 그리고 신성은 무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게 동양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성은 무극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가 끌어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건 양에너지, 즉 영혼은 양에너지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끌어당기는 작용인 자의식도 뻗어나가는 작용인 영혼도 아닌 순수한 정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체가 바로 신성입니다. 아셨습니까? 살았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살아있잖아요. 살았을 때는 누구나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지금 같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같은 세상. 물론 나라는 다르고 하지만 같은 세상입니다. 이게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죽으면 살았을 때와 다르게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에 따라 그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세계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만 죽음의 세계는 정해져 있는 세계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살아있는 현재 이 현생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이 생각하고 저 사람 저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경치가 있지만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이 방이 벽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앞에 있고 또 옆에는 뭐 램프가 있고 또 텔레비도 있고 이렇게 경치가 따로 있지만 죽으면 보이는 경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이렇게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살았을 때 경험한 자기 세계 안에서 생각하며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 죽으면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하던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꿈속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꿈꾸잖아요. 잠잘 때. 그 꿈꾸는 것도
그 나름대로 세상이잖아요. 그것도 꿈속에서는. 그렇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으면. 아셨습니까? 결국 죽음의 세계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착하게 살던 사람은 죽으면 역시 착한 세상에서 살고, 현실에서 밤낮 싸움이나 하고 남 때려 죽이고 하던 사람은 역시 죽어서도 남 때려 죽이고 죽음을 내가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보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의식으로 살던 사람이 죽으면 가는 세상은 유계, 그것을 유계라 그래요. 그래서 유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럼 그걸 유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의식으로 살던 사람이 죽으면 가는 세상은 유계, 그리고 영혼으로 살던 사람이 죽으면 가는 세상은 영계, 그리고 신성을 터득한 사람이 죽으면 가는 세상은 신계인 것입니다. 예. 유계, 영계, 신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죽음의 세계는 이렇게 현생과 다르게, 여기는 일정하게 다 똑같지만 현생과 다르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의식으로 살던 사람은 죽어서도 유계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계라는 건 뭐예요? 활동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활동하던 사람은 죽으면 계속해서 그 활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신계를 터득한 사람은, 신성을 터득한 사람은 죽으면 신계에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살았을 때 자기식으로 감정에 빠져 살거나 또 세상을 탓하며 또 사람들과 싸우며 살던 사람은 죽어서 유계에 갑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밤낮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런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계에 갑니다. 또 유계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며, 아무 벌러지도 이런 거 아무나 죽이며, 그렇게 죽이면은 자기도 가서 그렇게 죽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날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통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이며 세상을 탓하고 또 사람들과 싸우며, 그러니까 밤낮 저 사람이 나한테 싸움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싸우며 불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유계예요. 다시 한번, 유계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며, 자기를 위한다는 건 자기 취미로 죽이는 거예요. 취미로 함부로 죽이며 세상을 탓하고 사람들과 싸우며 불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것이 바로 유계입니다. 종교는 이런 걸 갖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이 반면에 이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세상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것은 영계입니다. 영계는 다시 말해 발명가나 또 예술인, 아니면 세상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하던 사람들이 죽어서 가면 그 사람들이 가면 다 영계로 가는 겁니다. 발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것은 바로 영계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것은 영계입니다. 그리고 유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하고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망가뜨리면서 살던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은 유계입니다. 아셨어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 전체를 사랑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어 우주 창조와 소멸을 지켜보며 살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신계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신계가 가장 높은 세계입니다. 이른바 종교 창시자나 우주 전체를 터득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해하셨죠? 살았을 때는 죽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기억이 없으니까. 죽었다가 죽음의 세계에서 왔어요. 그래서 기억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유기에 가게 되면, 유기에 가면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초조감에 다시 환생을 꿈꾸게 됩니다. 더 이상 못 살겠는 거예요. 자꾸 누가 날 쫓아와서 날 찌르려고 그러고 날 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공포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런 초조감이 있으면 다시 환생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환생을 해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환생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몇 번의 환생을 거듭해서 죽었다 살았다를 거듭해서 그것이 아니로구나 하며 세상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소중함 깨닫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얘기 들으면서 내 얘기 소중한 거 느끼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거 소중한 거
아는 사람은 내 말만 듣고도 사업도 잘 되고 인생도 행복하고 나름대로 다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로 돈벌이만 따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사기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셨어요? 그러면 현생에 태어나서 세상을 위해 살다가 영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에서 있다가, 예를 들면 육에서 있다가 이게 아니로구나 이걸 느끼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어가서 가는 곳은 영계입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세상 바라보는 수준이 진보해가는 과정을 영적 향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의 수준이 점점 진보해가는 과정을 영적 향상이라고 합니다. 영계에 있다가 환생을 하면, 육에 있다가 환생을 하면 그 사람이 세상 소중함을 깨달아서 결국은 영계로 가는 거지만, 영계에 있다가 환생을 하면 결국 우주 전체와 나는 같은 하나라는 것을 터득해 끝내는 신계에 들어가고, 신계는 더 이상 환생할 필요가 없어서 다시 현생에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신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신계 전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생은 이렇게 한두 번의 환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건 몇 번씩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말이 좀 까다로워서 그래요. 우리가 죽음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살았을 때, 지금 살았죠? 이 세상에서 보고 들으며 생각했던 기능이, 이 세상을 보고 들으면서 생각했던 기능이, 그것이 죽으면 무의식이 돼요. 그게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될 뿐더러 그것이 눈앞에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는 세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방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다 이 방안을 보는데, 죽으면 그것이 아니고, 죽으면은 자기 살았을 때 보고 들으며 생각했던 그 기능이 죽으면 무의식이 돼요. 무의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눈앞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것이 세상이 되어서 이 세상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처럼 정해져 있는 경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처럼 자기 세상 안에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거기는 여기처럼 3차원이 아니에요. 3차원은 이렇게 존재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 세계는 3차원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보고 들으며 생각했던 기능이 죽으면 눈앞에 세상이 되어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의식이 죽으면 무의식이 되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다시 환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환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생각했던 의식이 다시 무의식이 되어 지금 기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각했던 것이 여기 오면 다시 무의식이 돼요. 그리고 이 눈앞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주가 배려한 기능입니다. 우주가 베푼 기능이에요. 만약 삶의 세계, 지금 여기서 세계하고 죽음의 세계를 동시에 기억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가 뭔지 헷갈려서 삶을 온전히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갑자기 술 한잔 먹었더니 전생이 생각나가지고 전생하고 여기 헷갈려 보세요. 그러니까 기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 쉽게 말하면 우주가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 말라고 배려해준, 어떻게 보면 배려해준 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때문에 우주는 이와 같은 현실을 막고자, 이렇게 헷갈리는 현실을 막고자 죽음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아셨어요? 이 대목은 아까 처음에 내가 말했던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몇 번씩 리피팅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살았을 때 보고 생각하는 의식은 죽음은 무의식, 죽어서 생활하던 의식은 환생할 때 다시 무의식이 돼요.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면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 기억이. 그리고 특별한 사람은, 왜냐면 아직까지 손가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을 때는 전생이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길게 잡아서
6살 때까지는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생하고 이쪽을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세계는 여기처럼 정해진 경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정해진 경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파동대로 유계, 영계, 신계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계, 영계, 신계가 이렇게 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유계 따로, 영계 따로, 신계 따로인데 유계, 영계, 신계를 나누는 건 본인의 업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말은 석가나 예수 그리고 다른 성현들은 죽어서 비슷한 파장세계 안에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이 뭔가 파장이 비슷한 사람은 죽어서도 같은 파장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파장끼리 모여 사는 세계를 영단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단체다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종교인들은 자기네 성현이 최고라며 서로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최고라고 그러고, 불교 믿는 사람은 석가가 최고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도교가 최고라고 그러고, 노자가 최고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사람을 배척한다 이겁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결국 석가나 예수 그리고 미륵과 같은 성현은 비슷한 파장의 세계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영단에서 같이 비슷한 세계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석가가 먼저 태어나서 우주와 하나가 되고, 석가가 먼저 신계로 간 거예요. 하나가 되고, 미륵과 예수는 그 당시에 살았을 때, 석가가 살았을 때 석가로부터 신계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하던 사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가나 미륵이나 예수는 석가가 지난번에 살았을 때, 인도에 살았을 때 그때 거기서 같이 있었어요. 예수도 거기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석가모니는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하거나 핏대를 내지 않았는데,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 보면 석가모니 열이 나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해도가 좀 나가가지고 욕설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거칠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석가는 다음에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구를 지킬 미륵이 탄생하고, 그래서 왜냐면 석가는 다시 못 와요. 성계로 갔기 때문에, 신계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는 다시 못 오고, 그래서 다음번 지구를 지킬 미륵이 탄생하고, 또 미륵의 세계를 이어받아 세상을 평정할 임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해서 예수를 임명했어요. 자, 저 그림을 보세요. 석가는 당시에, 나도 팔만대중경 나오라서 알았어요. 팔만대중경 전부터는, 옛날부터 석가모니를 난 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랬더니 석가모니는 내가 자기를 거지라 그러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그래서 본인도 나를 놀린 거예요. 그냥, 왜냐면 내가 태어난 것이 거제도의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에서 태어났어요, 난 산에서. 근데 석가가 계룡산을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계룡산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꼭 계두성의 용왕. 계두성이 뭐예요? 닭대가리 아니고 닭머리. 상스럽게 말하려고 그래. 닭머리의 용왕이라고 해서 석가가 은근히 사람을 비껴가지고 나보고 닭대가리라고 놀린 겁니다. 자, 저 계룡산이에요. 저거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겁니다. 밑에 사진을 보세요. 그럼 용같이 생겼죠. 그리고 저 맨 머리는 저게 닭머리예요. 석가는 당시에 훗날 자신을 거지라고 놀려댄 미륵을 계룡산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언과 함께 닭대가리라고 놀려댔으며, 또 무조건 왕이 되겠다고, 그 석가모니 시대 때부터 자기 왕이 되겠다고 생떼를 쓰던 예수를 사마귀 혹은 소라라고 놀려댔습니다. 사마귀. 나도 예수 때문에 사마귀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사마귀가 곤충의 왕입니다. 아셨습니까? 사마귀는 뱀도 잡아먹습니다. 저기 조그만 게 뱀도 잡아먹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게. 그리고 어지간한 곤충들은 사마귀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자 사마귀는 남편이 아기를 배기하게 해서 섹스를 할 때 남편 대가를 띄어먹는 게 사마귀예요. 대단한 겁니다. 사마귀. 혹은 또 뭐라고 또 석가모니 그랬냐? 예수를 보고선 너는 사마귀다.
아니면 넌 소라라 그랬어요. 소라. 왜 소라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사마귀는 곤충의 왕으로서 그래 보았자 너는 곤충이다 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고, 또 소라 보세요. 위에 그림을 보세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팔자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래서 아래 석가모니가 뭐 했어요? 저 꼬라지 보세요. 저기 소라의 운명입니다. 저기. 자, 중아함경 제13권에 세존께서 비구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 석가모니가 너희들은 오늘 부처님을 따라 미래의 일에 대하여 설법하는 것을 듣고자 하느냐? 그때 존자 아이타가 그 당시에 예수예요. 예수의 전생 이름입니다. 아이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쪽 어깨에 가사를 벗어서 메고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향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주 먼 미래에 사람의 수명이 80살이 될 때, 지금이 80살이죠. 보통 우리 사람 수명이 80살이 될 때 왕이 되어 이름을 소라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세존께서 아이타 존재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석가모니가 화가 나가지고, 너 어리석은 사람아, 너라 그랬어요. 너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마땅히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죽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너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 예수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한 번 죽은 겁니다. 젊은 나이에. 아셨어요? 왜 예수가 젊은 나이에 죽었을까? 젊은 나이에 죽은 이유는 그렇게 깝죽거리면서 나서지 말아라. 그래서 넌 그냥 한 번 죽었다가 그 다음번에 미륵을 만나서 태어나면 그때 가서 제대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는 왕이 되겠다는 성급함 때문에 지난번에 태어났다가 일찍 죽는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소라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가 말했던 소라는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짊어진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소라, 사마귀. 제 별명이 두 개예요. 나는 그래도 닭대가리 하나밖에 없는데 제 별명이 두 개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 소공자의 가르침은 이것도 불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처음도 묘하고, 그래서 내 말은 묘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중간도 묘하며, 마지막 또한 묘하며, 뜻도 있고, 다 뜻이 있어요. 여기 뜻이 너무 차원 높은 뜻이라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뜻도 있고 또 문체도 있어요. 문체도 있으며 구족하고 청정하여 범행을 밝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금실로 짠 옷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지금 저 소공자한테 주고자 한다. 그래서 소공자는 그 당시에 석가모니 있었을 때 그 옷 입고 다녔습니다. 누구라고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네, 석가모니는 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단 한 사람,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실로 짠 거예요. 금을 입고 다니는 바로 나였습니다. 아셨죠? 자, 내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내 말이 처음도 묘하고 중간도 묘하며 마지막 또한 묘하게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내 말을 터득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뜻 또한 대단하여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구족함과 또 우주 본연의 청정함,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범행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석가는 이와 같은 소공자의 세계를 알아보고 찬사와 함께 금옷을 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내 말의 본의를 알면 여러분들이 먹사는 게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혹시 내 말을 들으면 무슨 돈덩어리가 나오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묘한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아셨습니까? 지금 지구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발전 못합니다. 지구는. 누군가 안정을 깨부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제지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이.
한 몸 한두 수로다가 발전만 하려고 그러면 지구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지구를 자꾸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은 현실은 모르고, 그런데 이런 일은 보통 사람들 거의 몰라요. 모르고 자기 속셈을 채우기에 여러 가지 수단을 비겁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시장의 돈은 안정을 깨부수는 세력 속에 들어가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껏 벌어봐야 크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딴 패거리들이 가져갑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평생 고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미래의 예수는 이와 같은 지구의 현실을 잘 알아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안정되고 복되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가 태어나면 그 예수 이후의 삶은 우리 지구가 훨씬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때 되면 우리의 수명도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